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깨우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이 무거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벌써부터 눈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옆 사람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인사는 힘들죠. 그래도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뒤에서는 치카치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안 그렇죠. 자기 다른 동네 가면 그렇죠. 일찍이라고 다른 동네 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산교회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매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1장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부활절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딱 7가지 표적을 제시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표적은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죽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루는 문제는 혼인 문제, 그리고 지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 이적 중에서 특별히 7가지만을 선택적으로 택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7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표적과 7번의 선언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신 표적, 그 표적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앞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습니다. 5,000명을 모이신 다음에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막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내가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이어서 소경된 이에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엄청나게 큰 기적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8장 끼고 계시지 마시고 앞에 눈을 크게 뜨고 8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에는 예수를 누구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11장에 예수를 누구라고 계시해 주고 있죠? 빨간 글씨만 여기 말고요. 이제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5절 말씀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리면 잘 읽고 있나 한번 쳐다보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읽기 전에 한번 옆 사람 빨리 쳐다보세요. 잘 읽는가? 잘 계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옆 사람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안 들리면 좀 쳐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과 함께 주어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를 과연 왜 살렸을까?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왜 살렸을까? 일단은 이 본문 예수님의 마음 이야기와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33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자꾸 밑에 보게 되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우리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또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불이라 돌로 막혔거늘. 그렇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분노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성행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 이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은 여러분 아담 아시겠죠? 첫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요!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요. 자, 누구의 소행일까요? 그렇습니다. 강교한 사단은 인류의 시절을 유혹하고 속이며 범죄하게 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그날 이후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적개심 한 번도 완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요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94년, 5년, 6년, 7년 그때 막 미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막 굉장히 막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엄청나게 신경 쓰여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사단이 날 넘어뜨리려 해도 그래 넘어뜨려 알아서 해. 관심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나 갖고 놀아. 그냥 내가 따라갈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까지 따는래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적개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대인 자를 참나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사단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간다니 사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단 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웃지 못하고 뭔 얘기야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속으로 웃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이 마귀에게 말려들어서 사단에게 통분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성도들 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짐에 대해서 통분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장로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권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넘어진 거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비통해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는 자주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불가족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불가족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자꾸 죄를 떨쳐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이겨내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에 대하여서 비통히 여기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똑같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으면 왜 넘어져 있는가? 비통히 여겨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노, 오, 미음 이럽니다. 어떤 모르겠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갖고 뭐라 그래요. 한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노릇하는 저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왜 비통해 하셨는가?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이 사람을 살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장은 죽음의 장이 아닙니다.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또 다른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말이 좀 작아져요. 자, 여러분 따라 하시면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작아요. 자,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우리가 할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믿음이 없으면 영광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영광을 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 자, 4절에도 한번 나와 있는데 우리 1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리라. 여기 4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몇 개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영광은 누구의 영광? 두 번째 영광은?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요. 벌써 그럼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영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다시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저 위에 있는 말고 저 맨 밑에 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반대 보이는 거나 딴 생각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영광 여기 두 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죽음과 영광,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승화하게 되는데 생명,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그의 기도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내가 메시아 된 거, 내가 구주인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자인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 영광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졌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지금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쭉 나왔던 위의 목적이 무엇으로 충족되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전에 있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방법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났다.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듣기 어렵죠.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참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재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충족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모든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없어도 성경 이거 하나만으로, 특별 계신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눈으로 봄으로 믿었으나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생명이라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일단 옆 사람도 눈 크게 뜨게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제 앞에를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라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주셨죠? 예. 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다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 내 친구가 대신 죽어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 친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은 요건이 안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분, 하나님께서 인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길이 하나님으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길을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그냥 생명, 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데요, 살려주는 영. 미리 하늘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밀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셨다면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2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자꾸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어도 사니까. 아멘. 그 다음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걸어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것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죽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생활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6.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저 시골 저기 어디 산골 무슨 일치리 산골동네 비상区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산동네 일치리의 그 미상계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라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게 잠깐 아이고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얘기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기뻐도 오래 가는 것은 뭐 그렇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를 사도 기쁘고 뭐가 더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시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자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여 사람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팔찌도 끼고, 저 사람은 귀걸이도 있고, 저 사람은 집도 새로 짓고, 우리는 가로지면 돼요, 가로. 자꾸 옆에 사람들 부러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모든 걸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진 자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다 가진 자예요. 아무리 집 세로로 짓든 가로로 짓든 크게 져도요, 빌딩을 짓든 뭘 짓든 하늘나라 못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거 아버지 집 누구네 집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가진 자. 예,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아멘. 저는 어디 가서 없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깨우친다. 그전에는 없다고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까지 없었어. 못하고. 뭐 이게 안 돼서 못하면 이거 하려면 자제해야 돼.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딱 버려버렸어요. 제가 합시다. 해서 뭐 그냥 제가 하죠. 뭐 하나님께서 지켜줄 텐데 그냥 하는 거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자거든요. 그래갖고 심지어 제가 이제 어디 숙박료를 예전에 숙박을 많이 학생지 저희 동네 숙박하는 곳이 있어서 자꾸 손님들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 목사님 부자세요 이렇게 숙박료를 다 대주시고 그러냐고요. 아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까지도 우리 유신의 아버지가 진짜 부자인 줄 아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신의 아버지가 또 살아계신 줄 알고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믿음이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의 경우에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가 지금 부활 생명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사람이 함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했거든요. 이거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얻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 읽을 때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빨간색 나오게. 예, 한번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통이 여기고 분통이 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그거 하나 해놓고 나 이거 대단한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해놓고 뭐 조금 뭐 의수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던 간에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됩니다. 가족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훗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또 육신의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요,
내 죽음, 나의 가족이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기에는 죽음이 있어